음식이기도 하고 기도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함으로 해서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주를 위해 애를 쓰는데 또 헌신하는데 또는 뭐 공부한다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이 수고가 온전한 응답으로 축복으로 맞을 것이냐 이런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그 고민을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은 내가 주를 위해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냐 이 고민을 해보면 되지. 주를 위해 사는 거라면은 우리는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약속을 그대로 체험하게 될 거야.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거야. 그래서 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응답 안 줘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올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100배나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보면은. 그래서 이 첫째로 오늘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빌립, 이 빌립 집사면 빌립이 예수님이 제자 이 빌립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빌립이 증인되어졌다. 첫째로 이 빌립을 부르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지난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베세다 사람이라. 그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순종에 대한 축복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순종했다는 말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축복된 것이다 라고 자기가 확신 가지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좋잖아요. 누가 나 따라오세요 그러면 왜 가요? 뭐라 가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또 다른 성에서 나를 따라오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 부르실 때 오늘 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빌립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바는 이 가치관을 여기에다 최고로 둔 거야. 여러분들이 모든 가치관을 어디에 둬야 되냐? 주님을 위해 따르는 거,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다. 이거를 1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1순위를 두는데 하나님 당연히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날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보고 만나게 될 것이니라. 여기 많이 나와 있죠,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빌립 집사님이, 아니, 빌립 집사님, 이 빌립이 이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자기가 잘 아는 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 이 친구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면서 전도하죠. 뭐냐면 이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빌립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당시에 굉장히 어렵고 혼란 시기고 힘드니까 이들도 역사를 알기 때문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있었냐. 노예 시대나 포로 시대나 뭐 매한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임을 알고 그리스도임을 아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누구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된다 그래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 본서에만 기록되어 있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사렛에서 이룬 사람이 알 수 있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죠. 또 그의 집엔 이 갈릴리 가나였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 바돌로메와 동일한 인물로 보는 입장입니다. 바돌로메로 보는 경우가 있고 바돌로메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마태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의 마태에 가깝다 그래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 바돌롬의 이 바돌 돌마이란 뜻이 뭐냐면은 돌마이의 아들이란 뜻이래요. 그리고 이제 시므온 같은 경우도 베드로라 얘기하기 전에 뭐라도 얘기하잖아요. 거기 비슷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꼭 마태로 동일한이라 추정한다. 마태란 명칭 자체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나다네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마태는 여호와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고 마태복음이 구약의 율법 성취라는 측면을 강조한 점에서 율법 연구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 우리가 거의 이걸 취한다 안 치면은 이 마태는 어,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며 또 이 마태는 기도의 비밀을 잘 누리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래서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죠. 모세가 이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 율법에 기록한 그 메시아 이분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이렇게 표현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한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면은 뭐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율법을 들먹이는 거는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꾸준히 이렇게 하시라고. 저 같은 경우도 꾸준히 하니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성경 읽기를 하면은 잡시간을 많이 줄이게 돼요. 딴 거를 좀 덜 하게 되죠. 여러분들 성경 읽독한다. 바빠요. 사모를 보니까 바쁘고. 노상 피고 있어야 돼.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것과 또 아는 것과 이걸 여러분들이 투자할 필요가. 읽는 게 힘드신 분들은 들으세요. 여러분 차 잘 모고 다니시는 사람들, 남편들 같은 거 출퇴근하면은 들으면 좋고, 남편들도 그게 힘들면은 기독교 방송 들어요. 출퇴근이라고 가요 듣지 말고, 멍 때리지만 말고, 찬양 들어가면.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은 찬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들을만해. 찬양 듣고. 그리고 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나이들이 있으니까 찬송가가 많아요. 그래서 들을만한 것 같아요. 저 오늘 근데 산에 운동하러 가는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산을 다녔던 길이니까 그때 막 뛰어다녔는데 오늘 구부를 뻔했네. 아이고 죽는구나 생각이 들더라. 나이가 들죠. 근데 이 나이가 들면 들 만큼 어떤 성경 읽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 하냐면 나이 수만큼 읽어라. 큰일 났어요. 나이 드신 분들 큰일 났어요. 나이만큼 읽어라. 몇 번 읽어요. 저도 나이 수는 못 채운 것 같아. 나이 수는. 어렸을 때 빼먹었으니까 나이 수는 못 채운 것 같아요. 또, 이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 그러냐. 나이대로 봤을 때 언제 읽는 게 제일 좋냐. 청소년 시기와 대학 청년 시기. 이때 제일 많이 읽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면은 인생에 가장 많이 결정되는 시기가 청소년부터 대학, 또다 난간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청년 이때죠. 이때를 제일 많이 읽으라고. 왜 그러냐? 하는데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 2년 안에 10도가 하나 읽다 하시면 1, 2년 안에 그럼 노상 읽어야 되거든요. 노상 읽었는데 노상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에 많이 할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인생의 모든 결정되는 거. 진로, 그리고 이때 전문성, 결혼, 아니면은 자녀, 뭐,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많이 형성하라. 여러분들은, 아이고, 난 청년이 아닌데.
거 아시나요? 태신자들 같은 경우에도 태신자가 됐을 때, 태신자 교회 왔을 때, 제일 빨리 성경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의외로 교회 왔는데도 사람들이 삶을 안 바꾸거든요. 그냥 자기 생활하다 그대로 와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3, 4년 지나면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은 뿌리 내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세상에 이 묻은 거 가지고 교회 와서 그대로 있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자기 삶에.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이 들어오는 게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참 도움이 되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라. 여기 보면은 여러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거의 예언했잖아요. 특히 다윗 같은 경우도 많이 예언하고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를 내가 만났다. 이 말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여기까지 엄청 은혜됐어. 뭐가 은혜됐냐? 이 선지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메시아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은혜가 딱 되는데 뒤가 은혜가 안 돼. 나다나엘이 어디가 은혜가 안 되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거기다가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지역이 맹 갈릴리거든요. 우리가 지명 있으면 거기 옆에 있잖아요. 가까운 지역이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왜 아니냐? 이 총동에 원래 우리 선지자가 배출이 안 되는 동네. 선지자도 보면 있잖아요. 그 안에 선지자도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도 이쪽 출신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버려진 땅이거든요. 보면. 버려진 도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근데 이것도 예언대에 이루는 부분이라서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일대 많이 속아요. 왜 많이 속아냐면은 자기 자신 보고 많이 속고 자기의 상황 보고 많이 속고 여기에 많이 속아요. 보면 여기에 많이 사람들이 현혹되는 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까도 그 찬양하는데 더 높은 곳을 향해 그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1학년 때인데 쟤는 1학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 보면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찬양도 같이 하는 할머니 손에 잡혀서 같이 갔는지 고향 사모님이랑 같이 갔는지 교회에서 성도들이랑 좀 간대가 있어요. 뭘 갔냐면 영화관에 갔는데 그때 이 기독교 영화였는데 그 제목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였어요. 근데 하나도 기억은 안 나. 그냥 TV가 큰 거 있었다 이런 게 기억나고 그때 뭔 영화인지도 모르고 가서 앉아 있었던 게 기억나는데 근데 제목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그것도 맞아요. 뭐냐면은 아니 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게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항상.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나는 게 그 시골 교회에서 경북 의성 발제면 면이거든요. 집 많지도 않아요. 그 교회 하나 기억나는 게 그 교회에서 뭐 했냐면은 그 지역에 저걸 봤어요. 성경 봤어요. 성경 그 시험 있잖아요. 그거를 교회에서 본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같이 가가지고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간다고 기억나는 게요. 전날인가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갔거든요. 뭐 나중에 물어보니까 많이 틀렸죠. 거의 안 맞았죠. 나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1학년 때 한글도 복잡해 죽었는데 거기 가서 시험까지 보라는 학교에서도 안 보는 시험 거기 가서 보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냥 굉장히 막 찍었던 게 기억이 나요. 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성경고사 찍었는데. 내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나고. 또 신학교 갔을 때도 그 구약학개론 그거 보는데 거의 다 찍었거든요. 거의 다 찍어. 그냥 성경 읽도한 적이 없거든요. 대학 들어갈 때까지. 대학 들어가기 전에 내가 신학교 간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신학교 갈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신학교 가서 성경 그걸 보는데, 그게 이제, 구약가 3학점짜리거든요. 커요, 학점이. 그게. 3시간짜리인데, 그거 보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데, 뭐, 희한탄란하죠. 뭐. 성경에 뭐, 이런 내용도 있나 싶은. 근데, 왜 이 얘기를 막 주구장창 하냐. 아까도 우리 시호가 교회 있길래, 내가 맨날 하던 일이 뭐하냐.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동화 성경이 있잖아요. 시아에도 한 권에 200원씩. 오늘도 시호 5권 읽으면은 1,000원. 네, 5개 읽어와가지고 갖고 와서 이 저가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성경 동화만 읽었어도 내가 꽤 맞추는데 성경 동화를 또 안 읽었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아는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제가 그 성경 동화 저기 교회에 있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성경고사 보면은 희한찬란할 거야. 희한찬란할 거야.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모르요. 근데도 안 망하고 살아계신 거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산에서 구부러져서 떨어질 뻔했는데 그때도 생각이 문득 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구부러질 수 있는데 구부러지지 않고. 어? 이 중요한 부분이 이게 근데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달라요. 이 모세의 율법이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 말 그냥 우리가 보면 어설프게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 나다나엘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막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란 뜻도 알거든요. 구원자란 뜻도 얘네들은 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구원자란 뜻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 말로 아니까. 근데 나사렛이 묻고 요셉 내가 아는데 우리 동네 목수인데 목수 아들이 그거 하나니까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 그래서 이 세 번째 나다나엘의 반응 빌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나다나엘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할 수 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 동네에는 성자 난 적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성자 다 아는데, 어, 근데 분명히 그거도 예언되어 있긴 한데, 성경을 이게 가르치는 거랑 보여지는 거랑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띄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율법을 아는 자로서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나사렛은 갈리시 지역으로 멸시받는 지역인데 거기서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은 선한 게 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냥 선지자도 안 날 동네인데 무슨 메시아가 날 동네냐 말이거든요. 보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니까. 나 같은 게 뭐. 여기 지금 1학년 2명이 앉아 놀아야 되는. 근데 저들이 어떻게 또 클지 몰라요. 제 얘기했잖아요. 성경고사만 하면 슬. 그래도 다행인 게 인생 그냥 대학 때는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대학원 들어갈 때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면담을 하는데 아, 어, 어, 떨어졌구나 이러고 있었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고사는 거의 다 맞았는데 영어가 많이 딸려가지고 영어 공부 안 했나? 안 했는데요. 그 성경고사 때문에 부족해요. 왜 우리 때 한 10명이가 떨어졌는데 10명 떨어졌는데 그 중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대학원 때 성경고사 보자. 1학년 때 바로 붙었지. 그래가지고 1학년 때 떨어져가지고 2학년 때 보다가 2학년 때 떨어져서 3학년 때 막
그것 때문에 그 확령 올라가는 사망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나가리 된 친구들 많아요. 같이 졸업 못하고. 왜? 두 번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 안에 봐야 돼. 뭐냐면은, 뭐 얘기하는 거냐? 성경을 알면 할수록 좋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좋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도 더 잘 돼요. 그리고 혼자 성경 읽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한 시간 설교 듣는 게 쉽다니까. 한 시간 성경 읽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 잘 모르는 거를 한 시간 동안 읽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영은 말씀이 들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바뀌어져요. 그래서 말세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빌립이 확신하기를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거보다 확실한 거 없죠. 네가 못 믿겠으면 와서 봐라. 네가 이해가 안 되면 와서 봐라. 근데 친한 사이니까 같이 이런 사이니까 메시아라는데 그거 안 가보겠냐는 율법을 잘 아는 이 나다네엘이 그래서 이 와보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최고 전도 중에 와보라는 게 최고 전도고 또 하나 최고 전도가 뭐냐? 나 바뀐 거 봐라. 이게 큰 전도. 나 변화된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뭐냐면 실제로 이 복음은 무슨 종교냐? 변화되는 종교예요. 변화되는. 뭐냐면은 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지고 인생이 바뀌는 게 그게 전도. 이게 뭐냐면은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너무 가난했던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 선교하는 나라. 그 우리나라가 이 교회들의 구제품 받았던 나라가 전 세계 선교비를 굉장히 많이 보내는 나라로 변모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응답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나다나엘이 뭐가 바뀌어지냐? 완전히 답을 얻어요. 그래서 부르시기 전부터 나다나엘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오늘 빌립이 부르기 전부터 벌써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나엘이 긴가민가 하면서 오는 거죠. 워낙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가는 거죠. 따라갔죠. 따라가서 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고 참으로 그리고 여기에 왜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이 참으로 간사함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많이 이해해야 되는 거는 유대인들 중에 이 율법주의자들 있었잖아요. 율법주의자,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중이에요. 이중 생활이고 뭐냐면은 말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다 믿지 않고 변질시키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있잖아요. 보면 얘네들 뭘로 바꾸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하나님께 했다 하니까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이게까지 얘기했죠. 뭐냐면 필요에 따라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언제든 뒤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도 믿지 않고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방해한다. 이게 뭐냐면은 간사한 이 악한 이게 또 뭐냐면은 종교죠. 간사함이라는 건 뭐였어요? 뱀에게도 쓰고 사단에게도 뱀은 간사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뱀 사단이다 하고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중적이지 않고 믿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간사함이라는 뜻은 뭐 돌로스라는 뜻인데 고기를 낚을 때 미끼 트로이 전쟁에서 보면 목마 속에 그 목마에 목마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타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목마를 뺏어가니까 밤에 그 문을 열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키는 거죠. 이게 미끼로 썼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의아해한 게 자신은 이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나다나엘이 이 나를 어떻게 아냐?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이들이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도 이때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때가 자기가 요 장소와 요 시간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거의 정식기도 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또 유대인들이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무가 크고 좋으니까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랬죠. 나무 밑에 시원하잖아요. 워낙 더운 지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받아요. 근데 이 빌립이 그게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이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었다. 이거를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 나단은 금방 답을 얻지.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너 알았다라고 얘기하네. 나단이 고백하여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삐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이 선생 어떤 선생이냐? 이스라엘 선생님.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또 뭐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표현은요. 이 요한복음에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그 나오는 임금의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냐면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왕이여 할 때 그때 나오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초에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보다 이 고백이 뭔지 아셨던 거죠. 만나자마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분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보면은 이 나다나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을 우리를 왕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통치자 되신다는 말이에요. 통치자.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임금 되시고 나의 임금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 통치자요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비전. 그래서 아까 이 빌립이 예수님 만나서 증인 되어지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서 뭘 이루냐? 너가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왜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비전이 생긴다. 비전이. 꿈을 꾸게 된다고.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비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알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네가 지금 내가 너를 봤다고 해서 믿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큰 일.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는 별거 아니다. 앞으로 너에게 큰 일을 보이리라. 그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적, 기적이랑 이게 차이나는 게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신비한 능력을 기적이라는 거고요. 이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뭐 증거 이거를 또 이적이라고 해요. 다 비판하는 거 아니긴 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부분인데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기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남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거든. 그 큰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해요. 또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요. 이 비전이 없으면요, 뭘 하지 못하냐? 우리 주일 말씀에 들었잖아요. 주일 말씀에 뭘 들었냐? 주일 말씀에 이게 나오잖아요. 바울의 열정. 이 열정을 사탄이 막지 못한다. 사단.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제일 못 막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 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이거를 가지게 된다고. 누리게 되고. 산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진짜 발바닥, 맨발로 산을 걷더라고. 두 개 짚고. 물에다가, 등에다 물찜을 짚고. 내가, 발 안 아프세요? 이 할아버지. 이팔 청춘이요? 그러더라고. 저 할아버지 오래 살겠다. 저런 건강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은 오래 살겠다. 이팔 청춘이라는데 뭐, 할 말이 없지. 어? 이팔 청춘이라고. 아, 근데, 많이 나이 드셨던데, 아니, 그렇게 건강하겠다고 맨발로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해도 민망하겠더라고, 보니까. 민망하겠어. 어, 우리 저희 그, 작은 할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일 하시나 봐요. 아니, 오늘은 아니고, 뇌출혈을 해서 수술도 했다는데, 내가, 몇 살이신데 뇌출혈을 수술을 하냐? 95세. 95세인데 수술을 해요. 내가, 근데 아들 입장이나 자신 입장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성도도 95세까지 사시면 아직 이팔 청춘이네요. 어? 아, 그래가지고 혼자 기도회 하다가 그만 듣고 반짝 웃다가 다시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만난 이 베드로와 나이 들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사 있잖아요. 갈레 85세까지 살잖아요. 85세까지. 이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사는데 여호수아가 더 살거든요. 예. 왜냐면 할 게 더 있어가지고 아낙산을 해야 되고 사위 얻어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열정이 생기면은 진짜 건강해요. 기뻐지고 뭐든 딸이 막 얘기해 뭐 요즘 관심 있는 애 하나 있는데 나 요거 만나서 막 물어봤대. 물어보고 아침에 맨날 늦게 오니까 지각하고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나는데 8시에 일어나는데 지각. 근데 저는 그 기분 이해돼요. 뭐냐? 학교 왜 가야 돼? 왜 살아야 되나? 이게 비전도 없고요. 꿈도 없으면은 그리고 학교 가도 친한 친구가 없으면요. 이게 안 돼. 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어른 돼가지고 뭐 하겠다. 있으면은 그 열정과 집 비전이 있으면은 가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요 사람이 쭉 늘어지다. 늘어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다니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네가 이거 봤냐? 내가 너에게 봤다 그랬으니까 네가 지금 믿냐? 너가 좀 더 큰 일을 보겠다. 뭐 이거 더 큰 일이 어디냐는 거야. 메시아를 만나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대선지자들도 못 만난 그 선지자를 만나고 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아마 얘는 잠을 못 잤을 거야 첫날은 진짜로 됐으면 얼마나 마음이 뛰었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또 이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그러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이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천사들이 사닥다리와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대요.
이건 뭐냐면은 이 야곱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이 야곱 하면은 왜 아브라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냐?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개인 구원, 가정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들어가면 야곱 들어가면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는 이거 뭐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야곱, 이스라엘 그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애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얘기니까 보면은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의 임금이니까 이거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잖아요.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 중보자 역할이 바로 메시아 역할이라고 해요. 메시아. 어?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서 막혀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 뭐냐면 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부분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에 대한 중보자 역할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데 이 비전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은 아까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게 번영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는 영적인 번영이 일어나겠다. 근데 일단 확실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도 그거거든요. 번영이라는 뜻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거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오셔가지고 야곱의 사각다리 같이 사자들이 오르내려간다니까 이 빌립은 자기가 기도했던 모든 응답이 다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한다 그랬지. 그리고는 뭐냐면은 이 사자들이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네가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증거들을 니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띵뛰겠어요. 아,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체험해봐야 돼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들려지는 또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보여지면은 그것처럼 기쁜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나단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기도가 묵상이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영적인 세포가 죽어 있기 때문에 되질 않아. 졸려. 그리고 이상하게 핸드폰 볼 때는 2시간, 3시간 부탁하지.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드라마를 그냥 10부작이나 6부작을 1시간, 2시간 안에 몰아서 뭐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봐요. 왜 보냐? 여러분들 보는 기분도 달라요. 요즘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이 내가 젊은 애들 많이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뭐가 그거 아니야. 얘네들은 이 작가들이 쓰는 거 보면은 가치관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이거 봐요. 애들 옆에 붙으면 보다가 끄고 있는데 보면은 좀 참고되는 게 많이 있어요. 뭐냐면 그거 후딱 가는데 성경 볼 때는 안 가요. 한 장 읽었는데 10시간 같아. 그 아직 세포가 안 자라. 영적인 세포가. 기도 같은 경우 10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하면 기도 안 하죠. 대표기도 하면 10분을 요즘 잘하더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대표기도는 좀 길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앉아서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 가서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저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일주일에 하루 가운데 하루만 저렇게 대표기도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벌써 응답받고 치유받고 진리됐습니다. 그 생각을 많이 보면. 근데 오늘 이 나다니엘이 이 기도의 시간이 오늘 정확하게 예수님 만남으로 비전으로 응답으로 다. 진짜 마태는 진짜 수지 만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메시아 오신 그 족보도 앞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록하고 그분이 바로 이런 족보로 왔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의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가 있어요. 구약을 편집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저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구약의 족보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보면은 역대 상하가 그 앞에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 보면 성전 지어라는데 거기 역대 상하에 보면은 역대기 상하에 보면은 거기에 포로에서 돌아온 족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뭐라 하냐면 그 포로기의 역사와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와 연결이 된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엄청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나다나엘과 같이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그 비전이 성취되는 시간. 또 뭐냐면은 이 증인으로서는 그 축복임을 알고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다나엘과 같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후대들의 비전으로 응답으로 보여주고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드리옵나이다.